창세기 32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24절부터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계류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야곱 하지 말라. 그 야곱이 당신이 이제 생의 마지막이 다 되어 갈 때 큰 나라 어떤 임금 앞에서 하는 말이 내 인생길이 130년 참으로 험한 세상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었습니다.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말에는 굉장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참 험한 인생, 힘든 인생, 외로운 인생, 다른 데로 이렇게 저희 젊은 세대나 또 제 때나 이분 같은 그런 고백은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아마 어렵게 사는 분들 많으시고 또 한데 아마 이 야곱도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험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형님하고 같이 쌍태를 이루었다가 나오면서 형님보다 먼저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발목을 붙들어 잡고 태어나는 그런 탄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 그의 태어나서 살아가는 여러 과정들을 이래 보면서 그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약점을 잡는 자 또는 어떤 약탈, 약삭빠른 어떤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이름의 의미 같지는 않아요. 남의 약점을 이렇게 잡는 게 그리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약탈을 한다니까 무슨 사람을 죽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큰 의미에서 보면 약탈하는 것이죠. 꾀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약탈하는 것이죠.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소유 만들어버리면 그거 다 약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름은 아닌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거죠. 참 좋지 않은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왜 그리 지었을까? 이 이유는 아내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조상들의 그 어떤 전적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약삭 빠르지 못하고 이렇게 약해 빠진 참 이렇게 좀 자기가 볼 때는 좀 못나 보이는 이런 좀 바보 같은 이런 어떤 인생들을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자기 이제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람을 보더라도 그냥 어떻게 자기가 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조카한테 이렇게 좋은데 다 줘버리고 자기는 항무지 같은데 그런 데다 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못났다. 어떻게 그렇게밖에 약하게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자기 남편 이 이삭도 순딩이, 오늘말로 보면 순딩이 같아가지고 영이 그냥 어때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못 지키고, 그 당시는 이런 어떤 우물 같은 이런 거는 굉장한 가치가 나가고 귀한 것인데, 그런 것을 물려받고 또 자기 손수파고 해가지고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달력 누가 와서 뺏으려고 그러면 뺏겨버리고 또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을 살아오는 것을 볼 때, 이 여자가 원래 독하잖아요. 여자는 이게 우리 이 아들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좀 강하게 세상에서 어디 가서 두드러 맞고 오는 게 아니라 두드러 패고 막 오고, 이런 어떤 기질의 이름을 지어서 야곱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놈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맞고 오면, 피가 흘러갖고 오면 바보 같은 놈아 왜 맞고 왔느냐, 네가 차라리 때리고 쭉 패고 와서 내가 차라리 돈을 물어주더라도 이렇게 좀 강하게 살아야지, 막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생긴 것도 또 이 비실비실하고 이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좀 건실한데 이건 좀 어떻게 약해 보이고, 막 이 어떤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약한 놈이 어떻게 이거 살겠는가 싶어서 아마 그 이름은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살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강한 이름을 지어줬더니, 그런 이름을 지어줬더니, 약삭 바른 이름을 지어줬더니, 좀 꽤 많은 이름을 지어줬더니 역시 이 야곱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이름을 우리가 좋은 이름, 복받는 이름, 좀 안 아프는 이름, 이런 게 좀 약골 이런 이름보다는 강골, 좀 강한 이름, 이런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그러했지만은, 또 형님이 받아야 되는 축복은 당연히 형님 것이고 자기 것은 자기 것이어야 되는데, 형님이 받아야 될 복을 갖다가 엄마하고 둘이서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걸 몰래 이렇게 속여서,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은 온몸에 털을, 짐승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털을 갖다 온몸에다 붙이고 형님 냄새가 나도록 무슨 향수를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기꾼이나 하는 거지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이죠. 이런 거 들키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쭉 내려다보고 계시고 아실 텐데 그걸 속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요? 그렇게 해서 속여서 사기쳐서 형님 몫을 몽땅 다 훔치니, 형님이 힘 있는 형님인데 무기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짐승도 때려잡고 하는 이런 형님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막 분기가 나고 막 해가지고, 내가 이 동생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동생을 내가 반드시 내가 벌을 주리라, 막 이렇게 하는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듣게 되셨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아버지 살았을 때는 내가 이놈한테 손을 대지 않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반드시 벌을 주겠다, 혼내주겠다, 심지어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분기를 어머니가 듣고는 이 아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가 처녀 때 살던 그 집으로 보내서 살게 하는데, 그 가가지고도 자기 이름값을 합니다.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정해진 짐승이 새끼를 벨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웃기는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나무를 뜯어다가 그것을 양 앞에, 눈앞에서 막 흔들고 막 꽂고 별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 몫을 만들어내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은 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부인도 또 여럿이 얻어가지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니셨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은 부인 넷이 딱 나와가지고는 서로 그 남자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니, 그 남자 하나가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을까. 참 일생을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험악했다는 얘기죠.
그 자기가 형님 것을 뺏어서 훔쳐서 사기해서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남을 해롭게 하면 나도 반드시 그 해롭게 한 그것을 내가 되돌려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자기도 그 외삼촌이라는 분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또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간신히 자기 식구,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밤에 그만 또 몰래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의 아내는 집안 아버지의 그 어떤 아주 소중한 물건까지 훔쳐가지고 가다가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런 삶을 그가 살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물론 고향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자식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식놈들이 다투고 자식놈을 뭐 팔아먹고 뭐 죽이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참 이 창세기를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또 형님이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집에서 이 길줄은 군사 막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동생을 맞으러 나온다 하니, 그 동생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심히 떨려서 막 간담이 서늘한 거, 막 가슴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형님의 이 위험 앞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온갖 또 깨를 부리는 게 뭐였습니까? 짐승떼를 나누고, 나누는 것도 깨를 부려가지고, 이 원래 깨쟁이니까요. 건실하고 좋은 때는 맨 나중에 나누고 제일 안 좋은 때를 앞에다 딱 앞세우고 또 앞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거 안 받으면 이거 갖다 주고 이거 안 받으면 또 이거 갖다,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마음을 녹여버리라. 그러니까 온갖 깨를 통해서 약복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고, 그래 약복강을 다 건너게 만들고 나니까 자기는 어땠습니까요? 자기 다 보내고 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혼자 덜렁 남은 거예요. 이제는 홀로 남은 거니,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또 만나가지고 뭘 했대? 밤새 씨름을 했대. 밤새.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처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강 다 건너가 버렸고, 자기는 한 20년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모은 재산, 자식 전부 다 지나가 버리고 자기 혼자 덜렁 남아서니,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붙들리면 물건 늘어져서 발목을 잡고 막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내리라고 하는 막 이런 각오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무슨 자기한테 빚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붙들어 잡아가지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문양 붙들고 늘어지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성경대로 오늘 가르쳐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밤새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그 나중에 그냥 허리빼 치니까 그냥 위골대버려 다리 부러져 버리는 건데, 그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 이겨서가 아니고 밤새 붙들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살 수 있는 길을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해대니까 하는 수 없이, 그러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래.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 그러냐?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네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야곱으로 산 결과가 이거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 낳은 자식 다 지금 강 건너 가버렸지 않느냐? 너를 지금 잡으러 나오는 형한테로 가버렸지 않느냐? 네한테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홀몸 아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게 야곱으로 살은 결과니라, 이 말이야. 결과니라. 그러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야곱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가 살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 야곱으로 살던 삶과는 그냥 완전히 이제는
이혼하는 거다. 이혼하는 거고 별개가 되는 거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마음도 달라져야 되고 추구하는 바도 달라져야 가치관도 달라져야 되고 목적도 달라져야 되고 네에게 자식을 준 그 이유도 이제는 바로 알아야 되고 네가 재산을 많이 챙겼지 않느냐 그 재산도 왜 너에게 재산이 왔는지도 너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재산을 모을 적에도 이 재산이 없으면 내가 못 살고 이 자식이 많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고 이 모든 목적이 자식과 재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 네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졌더냐. 예.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리 살지 말고 이스라엘하고 살아라. 남이 너를 갖다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차라리 돌려대주고 저 사람이 참 네가 보기에는 못난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좀 네가 좀 더 높여주고 좀 더 낮게 여겨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살아봐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로 사는 거다. 사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일러주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말 듣는다고 그렇게 사라지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사라지겠어요? 그렇게 목사가 오늘 일러준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가 야곱으로 네가 또 돌아간다. 그러니 야곱으로 네가 못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리를 부러뜨려 버린 것이죠. 예.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그 왜 허리를 분질러? 예. 허리를 분질러 놓지 않으면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예. 세상에 나가서 등짐도 못 지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는 정말 뭐 의지할 데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 이스라엘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해야 하는데 네가 어중제비가 돼가지고 반푼이가 돼가지고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나눠놓고 갈등 왔다 갔다 해서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너를 통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런 것을 이 야곱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 이 야곱을 야곱처럼 못 살게 바보로 병신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안 놓고 붙드는 이 사람에게 막 환도배를 막 허리춤을 치니까 그만 위골되어 가지고 막 고치지도 못하는 위골돼 가지고 막 형님을 이제 그 몸 돼 가지고 만나러 가는데 걸어도 못 가고 바보처럼 그냥 지렁이처럼 뻑뻑 기어가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그 형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생각, 철학, 감정, 가치관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완전히 이제는 약삭 빠르고 꽤 많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런 어떤 몸에서 어떤 그런 몸이 아닌 아무 쓸모없는 몸 같은 몸이 돼가지고 형님 앞에 나타났더니 형님이 아우야 네가 어쩌다 이리 됐노? 니 왜 이리 됐나? 이게 이리 됐나? 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죠. 누가 뭐 이리 했다 저리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님을 만났더니 형님은 재산을 뺏어갔습니까? 자식을 뺏어갔습니까? 오히려 네가 길을 가는데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야곱같이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삭 빨라야 되고 꾀가 많아야 되고 저를 죽이고 이면에 내가 딱 발목을 치고 약점을 잡아서 내가 저를 업어치기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약삭빠른 생각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다 뺏어 머리, 내포, 세포가 전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그거 속여버리고 그냥 배신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약삭빠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식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먹일 게 없으면 차라리 둘이서 어디 가서 구걸을 해서 먹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고 보일 뿐 아니라 당신도 그리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만이 그 자식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꾀를 부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야곱 이런 어떤 꾀쟁이로 살면 그 아이의 인격 속에 무엇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산다고. 남의 호주머니 있는 것도 네가 챙겨 먹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이런 방법으로 산다고 해서 내 몸이, 내 재산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야곱하지 마시기 바라고, 꾀를 통해서 어떤 요령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역사를 더듬어 보면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무력을 써므로써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눈 사람들만이 결국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영혼 육을 가진 이 존재, 이것이 사람이 됐고 몸이 됐고 인간이 됐는데, 영혼 육을 가진 나에게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영혼 육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깎아지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웃 때문에 상처받은 이 마음 절대로 약 발라서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누가 적당히 위로한다고요? 위로하면 네가 그 꼴 안 당해봤으니까 너 그러는 거지, 네 꼴 그거 당해봐. 위로 갖고 우리 상처 치료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요? 돈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가진 사람, 버린 사람 보면 얼마나 위대하게 봐야 되겠습니까만은, 없는 이유 때문에 있는 사람 좋게 안 보잖아요. 마음은 치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이 난 이스라엘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거짓을 좋아하던 내 마음이, 거짓을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하면 나쁜 줄 아는데 말라 거짓을 일부러 하겠어요. 예. 나는 목사님 절대 앞으로 이리 할게요. 그렇게 한다고 이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좋은 줄, 내가 이리 할게요 해놓고 안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안 좋게 보겠구나. 그 아무도 안 시켜도 다 알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리 하지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의 아니게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하게 무슨 가시방석같이 내가 여겨지면 그렇게 안 하죠. 그리 해도 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영혼육으로 조직된 내 인간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운 세계의 영이 들어오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서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모래알을 씹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그분이 만져주셔야 상처 입지 않고 오해 생기지 않고 내 마음이 치료되는 겁니다. 예, 아무도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이야 약 바르고 주사 맞고 꼬매면 될지 모르나 마음이 어디 붙었는지 그 마음을 무슨 재주로 치료를 하겠어요. 예,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셔서
도무지 나는 남을 좋게 볼 수 없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서 못 살겠고 말이죠. 이런 것을 무슨 제재로 우리가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목숨을, 재산을, 자식을 아무리 네가 지키려고 한다 한들 지켜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게 와 있는 자식도 보존되고 건강도 보존되고 모든 것이 보존되는 것이지, 인간의 기술과 기교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상황이 요래 되면 참 못하지만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안 되는 것을 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새로운 세계가 내게 들어온 사람만이 그걸 안 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험한 인생 사시면서 자식 키운다고 어디 자식 키우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참 보통 일 아니죠. 정말 보통 일 아닌 것 같고, 또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수입을 얻어야 또 물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방세도 내고 전기세 내고 뭐 가스도 내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돈 없이 되겠습니까요? 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어렵게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전부 다 벌려고만 하고 있으니 누가 뺏기야 내가 벌 텐데, 뺏기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다면 뺏기려고 그럽니까? 전부 자기 것만 만들려고 그러니 쉽지 않지요. 어느 쪽에서 그냥 알았다 니 가져가라 이래야 쉬울 텐데 전부 지 것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부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좋은 직장이 한계가 돼 있는데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게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니 내가 가진 이 재산 이거 관리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내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고 소용하게 쓰는 건데, 이걸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막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못 쓰는 지식이 돼버리고, 그런 이것도 지키기가 어렵고, 모든 게 정말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로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들어와 주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살린 그 하나님이 네게 들어와야만 너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죽어가는 네 몸을 살리고 망해가는 네 재산을 살리고 네 썩어가는 마음을 내가 새롭게 치료해주고 내가 이리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내 마음, 감정, 의지에다 두지 마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다 두셔서, 그분은 내가 이리 하면 그분이 좋아하겠는가 나빠하시는가를 생각하셔서 정말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어떤 우선순위에다 두어보신다면,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세계 속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찾아와 주셔야 진짜 멋진 매력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똥밭에 가서 진흙탕밭에 가서 굴러도 내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만족감이 꽉 차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껍데기만 가꾸려고 미만 가꾸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딱 자리 잡아서 삶의 가치, 우선순위는 정말 질서 이런 것이 딱 안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야곱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하시기 바라고, 이스라엘로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의 영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목숨도 영혼의 모든 것도 지키셔서 우리의 안식처까지 이끌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